명색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밀의 핵심이고요. 무엇을 바라보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말씀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가장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뭐랑 똑같냐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랑 똑같아요. 또 뭐랑 똑같냐면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현재지만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미래를 맛보게 되고,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서 나중에 과거가 돼요. 어렵나요? 쉽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이 지금 현재예요. 근데 순간 딱 지나면 그건 과거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2시 21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말하는 순간 21분도 지나가는 과거가 되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현재, 과거, 미래라는 것은 없어요. 이걸 잘 이렇게 뭔가 물리학이라고 하고 좀 그런데, 인터스텔라 보면은 나는 그거 보면서 와, 되게 이해하기 힘든 이 시간의 차원을 영어로 되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더라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찾아온 이유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 모두 궁금해하는 이야기거든요. 뭐 요즘에 꼬리를 무는 판단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옛날 있었던 이야기들 이렇게 막 곱씹는 이야기들 보면서도, 야, 그래, 사람들은 다 궁금한 게 있어. 서프라이즈라는 그 지금도 하나요? 그게 MBC에 그것도 보면은 되게 막 신기한 일들이 많죠. 서프라이즈야 이야기들이.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궁금한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아요. 가보지도 않았고 아직 난 갈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게 될 거예요. 그 문제를 빨리 우리가 해결 안 받으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아까 전에 이제 밥 먹고 나서 잠깐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요즘 파이어족? 알아요? 파이어족? 40 초반에 은퇴를 하는 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대요. FI가 이제 파이낸셜 인디펜던트를 따고, 그 다음에 RE를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조기 은퇴, 리타이어. 그러니까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면서 은퇴를 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왜냐면 너무 회사에도 그 안에 막 사내 정치부터 시작해서 회식부터 시작해서 야근부터 시작해서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 묶이게 되니까 자신의 삶이 그냥 30, 40 말자. 우리는 빨리 돈을 조기에 빨리 벌고 남은 이제 후반부의 삶은 좀 즐기며 살자. 다 돈 가면 안 되는데 왜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갈까요? 인생을 어떻게 보면 재밌고 알차게 살아가고 싶은 이유예요. 현실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거죠. 좋아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에 초점을 맞춰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현실은 결국에 과거가 될 거고 또 다른 미래가 계속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는 밝은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죽음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왜 긍정적으로 살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왜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순결한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냐면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나중에 하나님 안에서 결산되어야 될 시간들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그냥 즐기고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그냥 재밌게만 보내지 않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인생을 정리해 주시고 물어보실 겁니다. 그걸 오늘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너 어떻게 살았니? 너 이렇게 살았어? 그럼 너 이렇게 산 대로 내가 그대로 보상해 줄게. 물론 좋은 삶은, 물론 하나님이 봤을 때도 정말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심판의 차원이 아니라 보상을 받겠죠. 그렇죠? 근데 앞날이 전혀 예측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심판의 개념이 더 많다.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거였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도대체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이 나의 미래를 보장해 줍니까? 나 정말 이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나 이렇게 살고 죽어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모르겠는 거죠. 모르겠는. 하나님 말씀도 알았고 그리고 깨끗한 삶을 살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결론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적어도 여러분들에게는 이 삶의 끝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잖아요. 우리의 끝은 영원한 생명임을 오늘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결론은 해피엔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의 삶으로 꽃피우실 줄 믿습니다. 우린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으니까 고통이나 아픔도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것을 믿고 오늘 우리는 인생을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밤잠도 이루지 못한 채 불면증도 시달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공황장애도 걸리게 되고 심리적인 압박감도 받게 되고 그래서 막 정말 잘 살아왔는데 갑자기 심장이 멎어서 세상을 일찍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거듭난다 주님이 알려주는데 묻지도 않았어요. 니고데모가 주님이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굉장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말씀을 해주셔서 답은 내려주셨는데 그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일주일 동안 만나보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바로 여기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계세요. 그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친절하시기 때문에 니고데모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듭나는 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어려워요. 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다가와야 되는데 그럼 나는 뭘 해야 되냐고.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말인가? 말씀을 더 보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거듭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인데 궁극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풀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야? 다 아는 건데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진짜로 내 이야기가 되면요 여러분들은 진짜 찬양을 한번 불러도 눈물이 쏟아질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순간에도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눌 때에도 가슴이 막 벅차오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주님이 거듭난다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6절에 보니까, 오늘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되죠? 8절은 좀 이해가 안 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부터 난 사람, 위로부터 난 사람도 다 그러니까 바람처럼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우리는 성령으로부터 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믿어지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갑자기 막 나타나셔서 날 만나주신다고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거죠. 야, 너 이스라엘 선생이잖아. 너 성경 그렇게 많이 안다며. 근데 이 간단한 영적인 법칙을 몰라? 주님 안에서 거듭난다는 이 귀중한 일들을 넌 경험을 못 해봤어?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같이 한번 오늘 읽은 말씀 3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 이것도 무슨 얘기야?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민수기 말씀 제가 같이 띄워줬어요. 한번 민수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 안 읽었는데 한 절씩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더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잘 보세요. 오늘 좀 집중을 좀 잘 해보면 여러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좀 답답해 하셨어요. 야, 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생인데 왜 몰라? 왜 하늘의 일을 네가 잘 모르니?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왜 이 땅의 일도 잘 모르는 것 같고 하늘의 일을 어떻게 네가 다 알아?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위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를 말씀하시죠. 이게 뭐냐면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임을 설명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듭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민수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말씀 다 띄워주시고요. 자,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를 내가 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의 그 성경적인 지식을 내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퀴즈를 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었어요. 그렇죠? 애굽 땅에 있다가 도저히 고통받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왕에게 굴복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너무 건너기 힘들어요.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보내죠. 누구죠? 답해줘. 누구? 네,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 얘기 다 생략하고, 자,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 제안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꾸게 만들죠? 100개? 몇 개? 네, 10가지 제안을 통해서 비계 바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장자의 죽음까지.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극적으로 한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바다 이름이 뭐예요? 네?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땅으로 건너는데 어떻게 땅으로 건너요? 모세가 지팡이를 줘서 홍해바다를 치니까 바다가 싹 갈라졌잖아요. 자,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뭘 느껴야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어떻게 보면 이 파노라마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자, 이건 뭐하고 닮아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바다를 지팡이로 치니까 갈라지고, 그 이후에 구원을 받죠. 자, 애굽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는 그 과정은 뭘 의미하냐면 구원을 상징해요. 우리가 죽은 인생이잖아요. 죄의 종이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6월절이 나오죠. 그 사이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서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패스오버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의 죽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별히 그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가정에는 죽음의 그늘이 거두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백성들, 장자는 모두 다 죽죠.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너 알아서 잘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자그마치 정말 40일이면 갈 수 있었던 짧은 거리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뺑뺑 돌게 되었어요. 자, 그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의, 인간의 죄의 무게를 알려줘요. 자, 그런데 그 사이에, 자, 여기가 중요한데, 그 사이에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나와요. 자, 그 보호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할 모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너 알아서 해 라고 그 자녀를 그냥 알아서 방치해주지 않잖아요. 부모는 낳았으면 책임을 지고 성년이 돼서 독립할 때까지는, 아니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이렇게 도와주긴 하지만, 아무튼 낳고 나서 그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그들을 건져내 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 도움을 허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상을 겪게 돼요. 마상.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왜 상처를 받았을까요? 4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굽 땅을 뭐 때문에? 뭐 때문에? 크게 좀 해주세요. 뭐 때문에? 길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자꾸만 하나님이 왔다 갔다 우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지연되니까 불평이 쌓일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참 잘못된 거예요. 왜?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 애굽이라는 지옥 같은 곳에 탈출시켜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고,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보호의 은혜. 자,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기후도 조절시켜 주신 거죠. 먹을 것도 주셨어요.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필요한 영양분도 섭취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근데 사실 우회하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바로 갔을 거예요. 근데 가다가 불평하고 가다가 원망하고 가다가 또 모세를 막 비난하고 우리랑 똑같아요. 냄비근성 있는 거야. 냄비근성. 막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은혜가 싹 사라지고 그게 지겨질 때쯤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불평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불평을 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지겹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퍽퍽해지고, 제가 치킨을 좋아하는데 퍽퍽사를 싫어요. 그 먹으면 막 목마르잖아요. 고구마 먹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인자한 마음으로 그들을 이제 바라보시지 않으시고 선을 너무 넘으니까 안 되겠다 작정하세요. 그들에게, 여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시점이 있어.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마르게 만들어요. 이런 건 아닙니다. 너 어떻게 잘하나 보자. 너 그동안 내 말 안 들었지. 내가 너 고통스럽게 할게. 그런 말이 아니에요. 2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1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를 알아야 아까 전에 니고데모한테 예수님이 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들려야 하니 이 말을 한 이유를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길어지는 거 좀 이해해 주세요. 자, 하나님이 잔인합니까? 불뱀을 갑자기 막 보내가지고 막 언제는 막 보호하셨다가 언제는 막 화내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 관점으로 생각할 때부터 항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만 상대방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세요. 다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굉장히 많이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 치고는 너무 참으신 거예요. 선을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싹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좀 전투적으로 불뱀들을 보냈다라고 표현하지만 사막지대에서, 그 당시 사막지대에서 불뱀은 항상 존재했던 생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거두어 가신 거예요. 항상 불뱀의 위기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일한 마음을 주님이 깨우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무식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도 잘 모릅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어때요?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안 돼. 너희들도 고통을 당해봐야 돼. 한번 죽을 때까지 한번 너희들 한번 견뎌봐.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또 말씀 한번 해볼까?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8절 시작.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뭐였냐면, 자, 알았어. 불뱀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그걸 보면 살아. 단순하죠. 자, 근데 여기 보니까 9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노뱀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굴이라는 건 뭐냐면요, 승리라는 상징이에요. 승리. 성경에서 굴이라는 표현은, 자, 그러니까 이 재질이 구리로 된 이 뱀 모양은 뭘 상징하느냐? 뱀이 뭘 상징하죠? 뱀은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죄를 상징하거든. 자, 구리는 승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구리로 만든 뱀이라는 건 뭐예요? 뱀을 이겼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다라는 건 뭐예요? 뭔가 느껴진 게 없어요? 뭔가 매달려서 달렸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시죠? 3장 14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오케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아예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들려야 한다. 자, 노뱀의 그 이야기는 곧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원망과 불평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된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속시켜 주신 장본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제목은 이거였어요. 같이 한번 아래만 읽을게요. 시작. 대속의 은혜가 생명이에요. 여러분,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 주셨다, 이 사실이 깨달아졌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돼요. 죄의 문제가 깨달아졌을 때, 내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인정할 수 있을 때, 그때 거듭남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도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의, 어떻게 보면 은혜의 입력, 접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많이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노뱀이 해결해 준 것처럼 말이죠. 노뱀은 예수님 상징이잖아요. 그 장대 위에 달린 것을 보기만 하면 되는, 이게 바로 은혜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처럼 나 스스로를 과대 포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뱀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도 들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일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거듭남의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사건으로 만들 때 우리는 구원의 첫 단추를 우리는 끼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내가 내 죄를 인정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문제를 빨리 깨달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막 본물처럼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한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근데 이건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을 어루만지셔야 돼요. 영생의 비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들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모든 걸 다 주셨어요.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들을 날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보호하셨어요.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죠? 헛되고 헛된 이 세상에서의 삶을 내 스스로도 계획하다 보니까 어때요? 불투명하거든. 뭔가 잘 안 되거든. 내 뜻대로 뭔가 통장의 잔고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거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손가락질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은혜를 거두하실지 이런 하나님은 절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딱 거두어가지고 나서 잘하는지 한번 죽여보자 이러진 않아요. 때로는 내 삶이 막혀져 있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 절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좀 엎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번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알려주실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나는 다른 거 없어. 나는 너랑 좀 얘기하고 싶어. 나는 너랑 좀 대화하고 싶어. 거듭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그 구원의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친구로 여기지도 않고 나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너무 무섭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는데 죄악이 많은데 괜찮겠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두 번째 비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보는. 여러분 이거 기억하세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어렵잖아. 우리는 이제 너무 많은 지식과 그리고 어떤 경험과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믿음조차도 너무 어렵게 가르쳐서 그렇지 사실 간단한 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3장 15절. 오늘 본문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자, 그 앞에 뭐가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자, 보세요. 노뱀을 쳐다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바라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노뱀을 바라보는 그 모습을 나도 똑같이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16절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하고 그래야 믿으면 되는구나. 이 믿는다는 걸 추상적으로 여기서 그렇지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곧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이 막 나오니까 막 소리 질렀겠죠. 뱀이다 도망치기도 하고 막 그 뱀에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외치는 거죠. 여러분 뱀을 바라보지 마세요. 지금 뱀이 아무리 여러분들 공격할지라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은 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노뱀이 설치고 다니는 걸 보면서 두려워가지고 죽음을 맛보는 위기에서도 그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똑같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신뢰한다고 하지만 불뱀과 같은 문제들이 생기면 우리는 그 불뱀과 싸워요. 그걸 내가 막 거둬가려고 하고 막 치료제도 바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 노뱀에 물리지 않을 방법을 찾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노뱀의 문제는 불뱀의 문제는 불뱀의 문제가 아니야. 물릴 수 있어. 죽음의 위기 찾아올 수 있어. 너희들은 그 문제를 해결한 그 장본인을 바라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불뱀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문제 해결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듭남의 비밀은 뭐예요? 내가 10년 후에, 5년 후에, 1년 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마음에 의지만 조금만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줬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 이미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아픔 속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의 시작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피 묻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였어요. 아까 전에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비밀, 대속의 은혜가 생명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문제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자, 믿는다는 것에 바라본다는 걸로 다시 바꿔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세요. 어차피 세상은 나랑 친해질 수 없어요. 세상이 나를 도장해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에게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비밀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 결국에 거듭난 자는 예수님 믿는 자, 바라보는 자고, 바라보기만 해도 주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답을 얻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장 먼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주는, 예수님과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더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영생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초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과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에 집중하세요. 십자가의 비밀에 참여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에게 믿음과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고단하죠. 한 주 살면서 피곤하죠. 이해돼요. 그런데 한 가지 바람은 피곤하고 어렵고 때로는 내 삶이 낙담된다고 할지라도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만큼은 여러분이 놓쳐서는 안 돼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거지만 바라보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바라보지 않으면 주님도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방법은 없어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3장 16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주님이 오히려 회복과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주를 바라보며 믿음과 생명의 길이 활짝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